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내용이 긴데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함께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기 전에 잠시 종교개혁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일, 레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서 10월 31일은 보통 할로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날이 종교개혁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써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8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재미고신교단은 종교개혁의 전통과 신앙을 추구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유년부 예배, 그리고 유수 예배, 그리고 EM 예배 시에 모두 이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이 잠시나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KM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종교개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종교개혁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 마틴 루터는 부패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교회 헌금통에 동전을 넣어 그 바닥에 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이 거짓 구원론을 주장한 중세 카톨릭 교회에 마틴 루터가 반대한 것입니다. 이 중세 교회는 이 거짓 구원론과 거짓 기독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기록해서 비텐베르크 성전 문 앞에 붙인 것이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그의 몸된 교회들을 새롭게 하셨고 복음이 복음으로 바르게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에서 멀어진 중세 교회를 향하여서 5가지 슬로건이 외쳐졌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이라는 슬로건이 외쳐졌습니다. 이미 반천년이 지났지만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아니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정신과 이 신학은 계속 이어져야 하고 또한 이어질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들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개혁되어야 함을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뽑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다시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살피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주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이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재발견하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어떻게 성전이 다시 세워질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살펴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다시 와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왜 깨웠습니까?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기 위함입니다. 깨웠다는 단어가 나오죠. 깨웠다, 깨우셨다. 이 깨우셨다는 말은 또 감동시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잖아요. 우리의 두 눈이 오픈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깰 때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오늘도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와서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스가랴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내용인데요, 조금 복잡한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리고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양옆으로 2 감람나무 하나씩 있다고 했습니다. 복잡하죠. 뭐 위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 순금 등잔대와 등잔이 솔로몬 성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금 등잔대와 등잔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겠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왜 하나님이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십니까? 앞으로 완성될 재건될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을 스가랴에게 듣게 하시는데요. 이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그는 유다 족속의 총독이었습니다. 왕 같은 자였습니다. 스가랴 3장에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 죄의 옷을 벗기시고 입신 사건 기억하시죠? 근데 4장에 와서는 누구에 대해서? 총독 스룹바벨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본문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큰 장애물들이죠.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스룹바벨과 유다 족속들이 페이스한 현실의 벽들입니다. 정치적인 장애물, 곧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사마리아 총독 닷드네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은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다 공동체 안에 내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외부적 압력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넘어야 할 큰 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산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그것들을 극복해 하신 다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큰 산을 만났을 때에, 큰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의 한계를 조절하시는 은혜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우리를 막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 은혜의 통치로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돌을 놓았지만 아직 성전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9절에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넘어야 할 큰 산들이 있는데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마치리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4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두 번째로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보잘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은 백성들 중에 성전 재건을 보잘것 없는 일로 여긴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주의 일에 대하여 작은 일로 여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작은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섬김과 믿음의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7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을 뭐 하시고 계십니까?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초라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로 생각하여 멸시하는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눈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두루 감찰한다. 그리고 잠언 5장 21절 읽어볼까요? 잠언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이, 사람의 모든 길이 누구 앞에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눈앞에 있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1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1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이 감찰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examine이라고 했습니다. examine,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다 알고 보고 주목하시고 감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에게 순금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를 물었고요. 천사는 스가랴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대답이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잠깐만요. 본문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그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자인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스가랴 문맥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두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은 모두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총독, 곧 왕도 되십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감람나무로 비유했겠습니까?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도록 돕고 인도할 두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상호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성전이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세워지는데 그 복된 일에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협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스룹바벨은 총독의 위치에서 믿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기름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협력하는 것,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과 발전에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 줍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일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우리 영광 돌려드렸는데 이 찬양대 역시 협력 사역입니다. 지휘자와 반주자와 찬양대 대장과 부원들이 협력하여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음악적으로 협력하여 하모니를 내는 거잖아요. 잘 섞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협력이란 것은 잘 섞이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제가 비빔밥을 참 좋아합니다. 그 섞인 맛이 참 좋지 않습니까? 다 섞어서 먹는데 섞인 맛 속에서 고추장 맛이 나오고 참기름 맛이 나오고 이 섞이는 거. 교회의 모든 부서가 믿음으로 협력하여 잘 섞여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연말이 되잖아요. 이제 곧 11월 달이 되고 12월이 되는데 이때 저의 어깨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각 부서에 섬길 부장들과 또 부원들을 또 격려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뭘 여쭈면 목사님 저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하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일이 없다면은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포함된 그 부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섞여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시 말씀 돌아가겠는데요.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전을 완공하실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오늘 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세우신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처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복음의 터 위에서 세우셨고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간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좀 큰 산들 만나지 않고 큰 산들 미리미리 주님이 제거해 주시면 수월하게 성전들이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큰 산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왕직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 온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고요,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요, 이제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아 이 등잔에 빛을 비추듯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지탱해 주십니다. 이 복된 일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되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취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의 성찬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짧게 간단 설명드립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언약의 피를, 그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참여한 자들인지, 또한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한 자들인지, 그리고 그 연합이 우리에게 무엇을 영원히 보장하는지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떡에 생명의 주님을 먹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아니라 함께한 성도들과 연합도 포함됩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현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받아주며 섬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주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모퉁이 일돌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